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달 동안 역대기 상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나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나온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저널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신학 박사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아주 그 잡지 책에 그 유명한 그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보는 그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 놀라운 사실이고 그런 주장이 버젓하게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 책에 편집진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카트되지 않고 그대로 실린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신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있으면 그 책을 꼭 한번 사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살 돈이 없으면 제라도 하나 사서 같이 한번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관한 하나의 주제, 신구약 전체가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에 요시야 시대의 그 놀라운 그 혁신의 모습,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처리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막 그냥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큰 그 즐거운 제사를 드렸다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자들, 구약 신약자들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지금 역대기 상하의 유월절 제물을 드리는 사건, 또 조금 있으면 요시야가 전쟁 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왕들이 나와서 계속 범죄하다가 바벨론 잡혀가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로 역사가 전개되는데 이것을 성경 전체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잡아내지 못하면은 정말 오늘 그 기독교 사상 이번 달 호에 나온 그 신학자가 구약과 신학은 별개로 봐야 된다. 아주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학은 절대로 별개로 볼 수 없다. 구약은 신약으로 이어지고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전개되는 한 권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66권을 여러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주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완벽하게 편집하게 해놓았다. 이게 지금 우리의 주장인데, 자, 우리 역대기 상하에서 그러한 거듭된 신학자들의 주장을 우리 반박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를 잡아낼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늘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역대기 상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는데 정말 그러한 건지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 본문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대대적인 지금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제물을 드리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많은 열조의 왕들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금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드린 대로 7절로 35장 7절로 9절이 요시야가 유월절 제물을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백성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라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굉장한 제물 아닙니까? 양 2600,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은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자,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건축해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은혜로 약속대로 건져내어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이 나라로 지금 인도해내었다. 그걸 지금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유월절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주신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곧 망하기 직전 요시야 시대인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넣어준 분이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사는 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요. 아, 우리가 그냥 잘나서 우리가 전쟁 잘해가지고 이 땅 정복해서 지금 그냥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는 순간부터 불만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요. 묘한 현상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불만과 짜증과 원망은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만이에요. 그 언제 감사가 나오느냐?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감사가 터져요. 하하. 유월절 양을 잡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놓지 아니해서 우리는 여기 사는 존재다.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질질 끌려가지고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그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욕망 따라서 욕망은 끝없는 불만을 만들어내거든요. 욕망은 채워지질 않아요.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유월절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었구나. 그걸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여호와시구나. 그 유월절 양을 통해서 건져낸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이루어준다 했는데 여기다 집어넣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3대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해서 건져냈다 그래요.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건져낸 건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이 바로가 워낙 강한 권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나라는커녕 종살이를 하잖아요.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이루고 나라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이 강팍한 왕의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준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건져줘요. 그래서 6월절 양을 피를 뿌려가지고 여기서 건져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에서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 꼭 신시당부한 거, 신명기가 그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거듭신이거든요. 거듭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한테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해요? 너 길 건널 때 주의 살펴서 그럼 애들은 짜증을 내요. 알았다. 그럼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래요? 야야 길 건널 때 차 오는가 안 오는가 살펴가지고 그렇게 가라. 그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런 거예요. 그 신명기가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 들어가면 꼭 나를 잊을 것 같아.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의 그 속성을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은혜로 넣어주긴 넣어주지만 내가 두렵건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하나님 뭐 두려운 게 있겠어요? 그 표현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 은혜로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들어가면은 내 힘과 내 손으로 이걸 이루었다 할까? 내가 참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요. 이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심령에 꽂히면은 그러면 이제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안 하면은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들어가서 꼭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키면은 그 신신당부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신신당부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듀트로놈이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듀토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한 번 말해주고 안 되니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렇게 거듭 당부했는데 이제는 거듭 당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속에서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 그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거듭 구약에는 말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광야 같은 데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하셔요. 지금. 그래서 6월절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이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면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을 신신당부한 이 명령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이제 자기 잘난 걸, 자기 잘났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걸 만족을 못해요.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상한테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가서 절하는 거는 지금 가진 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풍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바알신이 그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지금 바알신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안 보입니까? 바알신이 안 보여요? 이 세상이 바알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권세가. 그러니까 끝없이 가져도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60년대, 50년대보다 얼마나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어제 결혼식 가니까 먹을 게 막 천재. 뷔페가 막 얼마나. 뭘 먹어야 될지 이거 혼란스러워요. 어제 결혼식을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결혼식 뷔페에.
예? 우리 청년 우리 결혼식 너무 막 종류가 많아요. 이게 좀 갈등스럽더라고. 이거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것이 그냥 터진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금 먹을 것이. 그냥 그 김치하고 그냥 갈비 몇 점하고 국하고 한 너댓 가지만 딱 해놓으면 막 딱 맞거든요. 수십 가지. 그래도 만족 있나요, 없나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에요. 뭘로 그 욕망을 채워요? 안 채워집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그때 감사가 옵니다.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살고 말씀 기억나고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살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바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 거짓 풍요를 약속하는 그 바신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늘의 풍요를 깨닫고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이 진리 안 깨닫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진리를 안 깨닫고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보이는 것마다 유혹천지인데 우리를 유혹하는 잡아당기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많은 양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요구하시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집어넣어놨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 살고 있구나라고 지금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35장 10절로 15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준비되어서 6월절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길 일이 제물들이 다 아마 수천 마리 양떼들을 다 준비해서 다 구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도 섬기는 제물도 누가 다 준비해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섬기는 방법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모세에게 준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섬기는 법이 제멋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모세에게 준 법대로 해야 되고 제물도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켜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구약에는 규례대로 해야 돼요. 규례라는 게 뭐예요? 규례, 법도라는 게 곧 정해진 길이 있어요. 정해진 길이. 그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이제 이미 신구약 전체를 알고 있는 분, 우리 성경신학 전체의 줄거리를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머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정해놓은 제물대로 해야 되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구약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이 말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꼭 이걸 설명 안 해도 제가 설명 마지막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모퉁이를 보여주면은 막 여러 모퉁이를 봐야 공부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모퉁이 가르쳐주면 한 모퉁이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를 보여주면 2개, 3개, 4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구약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돌아가야 돼요? 예?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돼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모세에게 규례와 법들을 준 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열왕들이 이 왕들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의 법도를 어떻게 해버려요? 바꾸어요. 다른 이방 왕들이 하는 제사를 보고는 야, 저 제사의 방식이 더 좋구나 해서 휙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떨어지고 그 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섬기는 모든 준비를 여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하나님이 다 구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차이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섬기는 방법과 섬기는 제물과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고, 이거는 누가 준비해 가요? 인간이 준비해 가요. 돼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돼지 주둥아리를 잡아가 주둥아리를 쫙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꼽아요? 돈을 꼽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빌어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산신령님한테 빌어대는데 산신령이 지성이면 감천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그게. 방법도 인간 자기가 정하고, 재물도 자기가 만들어가요. 자기가 정성을 들여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 연보하는 걸 이게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우리 돈 받겠느냐 말이죠. 돈이 막 철철 넘칩니다,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 돈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돈은. 우리가 무슨 재물을 바치러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 정해줬어요. 재물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정결한 양을 잡아서 가져와라. 재물도 하나님이 준비시켜놔요. 왕이 요시야 왕이 재물도 다 지금 준비시켜 놓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의 행복한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준비시구나. 그게 하나님이 정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해놓고, 영원한 재물로 준비해놓고, 우리의 그 많은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죄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하며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단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수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의 책에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피를 뿌리라.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규례대로 해야 돼요. 그 규례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받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의 규례대로 나오잖아요. 이의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자 어떤 성물은 이제 삶아가지고 백성들이 그 분배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은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규례대로 착착 지금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제사를 드릴 때는 노래하는 자도 필요하잖아요.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런 자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성전에서 자기 직임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이래서 온 백성들, 온 그게 일을 맡은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찬양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제 제사가 상달이 되면 막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을 하고 문지기들은 그게 잘 수행되도록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 온 직임을 맡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그 대대적인 지금 하나님의 제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십시다. 16절로 19절 보시면은 사무엘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그 이어서 연하여 무교절은 또 뭡니까? 누룩 없는 떡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왔거든. 이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 무교절을 지키는 거, 구약에는 그 하나하나에,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하나 전부 다가 그 의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대로 많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더 풍성하게. 참 구약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을 알아야 이제 신약이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신약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추억거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 생일날 무슨 날 뭐 이렇게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바닷가에 데려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뭐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감사하는 내용이 많고, 그러면 그 행복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구약에는 기억하고 추억하게 해요. 그 사건 모든 것들이. 그 최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준비가 끝나서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7일 동안 지키고 18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뭐 히스기야 시대도 잠깐 지키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아주 뭐 온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정말 그렇게 그 감사한 날은 없었다는 거죠.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게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밝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7절을 보시면은 요시야가 이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으면은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살도록 좀 놔두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여하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불택자들도 세상 형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형통과 어려움, 그런 것이 우리의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미 요시야 왕은 하나님 붙던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년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 이제 겪게 합니다. 20절 보십시다. 20절로 35장 20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이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대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너고를 통해서 이 전쟁 붙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요시아가 죽으려고 뭐라 그럽니까? 죽으려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하고 섬긴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걷어가려고 하니까 단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은 이 땅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게 목적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형통을 겪든 어려움을 겪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달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잘 깨닫고 살아도 하나님이 어려움 주려고 작정해 놓으면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오늘 요시야의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했지 않았어요? 그럼 말년은 참 효도도 받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더라. 뭐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 성경이 그래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복 받는다, 내가 못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무속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시야 왕을 포함해서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죽었다고 저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불러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진짜 복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으니까 사나 뭐라 그럽니까? 죽으나 이렇게 나가요. 사람은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모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 혹은 형통한다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그냥 넘어서 버린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제 우리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가게를 열어놨는데 가게가 자꾸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적자도 뭡니까? 우리 배운 말씀에 따르면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용기가 있는 목사라면 적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해야 돼.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안 나오고 힘들겠네요. 뭐 그냥 같이 공감만 했지. 적자도 그 적자 볼 때 있으면 또 뭘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자를 볼 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우리가 그러니까 범사는 뭐예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범사라는 게 흑자도 적자도 뭡니까 이게? 다 범사지요. 근데 적자 본다거나 하면 벌써 하면 다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벌써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흑자가 나면 입이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좋고 흑자는 벌써 하면 이게 우리가 마음이 부담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적자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하면 적자가 났다. 계속 난다. 그럼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자가 조금만 나면 괜찮지 않아요. 한 달 나고 1년 나고 10년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거덜난다. 그러면 죽는다. 그래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죄악 세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사태를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겪으면서 좋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이 밑에 파고 들어가면은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어요.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밑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여기서 누가 자유로워요?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자가 나는데도 이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 말하잖아요. 적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자 자체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전에는 흑자 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요. 흑자도 주고 어때요? 적자도 주면서 적자 나도 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적자가 날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70년이 쳐야 끝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적자가 나니까 이걸 팔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파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자 나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끌어가면은 파는 거는 내가 아무리 팔려고 해도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지 이게. 사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목감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요? 그걸 사놓고 말이지 막판에는 100만 원씩 이게 이자가 나가니까 세상에 이거 견뎌낼 재간이 있나요? 저걸 언제나 파나 말이지 저걸.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부동산 좀 아시는 분은 가면 안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전문가를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저건 안 팔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이 샀습니까? 그 집을. 옆집에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 그게 고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딱 70년을 정해놓고 끌어가요. 이걸 정해놓고 끌어갑니다. 이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팔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사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는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고 말이죠. 어이쿠 하나님이 더 끌면은 내가 죽게 돼 있어. 적자 계속 나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끌 때까지 끌어요. 야 이건 정말 안 되는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과정에 어리석음도 드러나고 그 불신앙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계속 끌어가 보십시오. 어느 누가 염려 안 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다 염려도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깨닫죠. 적자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무슨 뜻?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너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적자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훈련이 끝나면 우리 엄청난 걸 얻어냅니다. 야, 이제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흑자 주실 수도 있고 적자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선한 왕인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 나가가지고 그것도 꾸역꾸역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냥 나가요. 나가서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너가 뭐 하나님 잘생겼다고 그냥 평탄하게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편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저주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잘못한 대로 저주 내리면 지금 다 저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 영원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면서 지금 요시야 왕을 지금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36장 보시면은 이제 포로와 귀환의 장면입니다. 자,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지로 지금 이제 몰려갑니다. 1절로 4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 왕 느고가 잡아갑니다. 이제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느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막바지로 지금 가는 장면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1차는 엘리야김을 왕을 마음대로 막 갈아치워요. 갈아치워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으로 지금 이제 왕을 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5절로 8절 보시면 여호아스 왕의 형제 여호야김을 바벨론 왕이 이제 잡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애굽 왕이 한번 나라를 한번 휘감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바벨론이 지금 잡아가는 장면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 애굽 세운 이게 가짜 왕 그 허수아비 같은 왕 아닙니까? 여호야김을. 이 여호야김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아주 쇠사슬로 결박해서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긴 그 아들에게 이제 왕통이 이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막바지 이제 장면인데, 바벨론이 몇 차례 와서 왕을 잡아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마지막 부분인데 9절 보십시다. 여호야긴 왕 시대입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이 아잡이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죠.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잡았더라. 자, 여호야긴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도 몽땅 가져가 버려요. 진짜 뭐 완전히 나라를 왕을 잡아가고 지금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 그 하나님 섬기는 기구들도 몽땅 바벨론을 가져갑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게 나중에 에스라 시대 때 다시 돌아올 때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던 기구들을 몽땅 바벨론이 지금 다 우리 일제시대 때 막 그냥 좋은 거 전부 다 가져가듯이 일본 놈들이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바벨론의 창고에 있다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게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나라의 근간을 그냥 뿌리채 지금 뽑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뽑아버리는 듯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망합니다. 이게 70년 포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비극의 역사, 이 고통의 역사. 바벨론이 와서 몇 차례에 와서 지금 왕을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성전 기구 가져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선지자를 보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선지서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막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고 막 그냥 쇠사슬로 끌려서 그냥 짐승 끌려가듯이 지금 끌려가는 시대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언약 백성들에게 이 언약한 나라에게 보배로 삼겠다고 출애굽기에서 너희를 내 보배로 삼겠다. 그 세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최고 귀하게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이 부분이 언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언되어 있습니까? 모세 시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보면은 이 성경을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모두의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따로 봐야 된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발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야말로 너무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 부분만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잡혀가요. 맞아요, 틀려요? 그 자체가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보느냐 문제인데 틀림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한번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을 딱 읽으면은 요걸 지금 오늘 지금 역대기 상하 요 부분만 읽고 설교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또 범죄예요. 또 보면 마지막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잡혀갔습니다. 요거는 과정적 설명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원리로 격상이 돼버리고 이게 성경 원리가 돼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범죄하면 포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범죄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안 하면은 잘 삽니다. 지금 그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우리 요시야 왕 범죄 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기도 하잖아요. 안 맞아요. 또 범죄하면 안 됩니다를 우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모든 지금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행위를 지금 목적 삼아요. 하여튼 성도 행위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려고 막 그런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교정하고 행동에다 지금 포인트를 두고 지금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행동 그거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고치려고 작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한테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놔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없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행동, 그런 상황이다 하면 딱 거기에 나와요. 거기 딱 나온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습관적으로 악습 가운데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극복 못 합니다. 그거. 우리가 죄를 극복해요?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올 필요가 없나요?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가 만약에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가 죄를 자기가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막 여름 3개월 동안 들어가갖고 막 그냥 뭘 하는 겁니까 그게? 참선하고 그러잖아요. 참선하고 막. 그걸 자기가 마음을 비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다 죄악 가운데 이 애굽에다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을 팔고 여기다가는 뭐를 일으켜요? 요셉을 먼저 팔아놓고 여기다 뭘 일으켜요?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의뢰로 들어가도록 인도를 하십니까? 누가 있는데 누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로가 있는 곳에 여기다 기근을 일으키니까 여기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발걸음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지요. 자기 발걸음으로 가긴 갔지요. 양식팔로. 여기다 기근을 일으키니까 이 양식팔로 일로 들어가서 그래서 400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종살이 하겠어요? 누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애굽 아닙니까? 이게 400년 애굽을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만 배워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 이것만 해요. 출애굽.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니까. 이게 구속사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출애굽이니까 애굽도 누가 시킨 거예요? 출애굽기가 있으면 무슨 기도 있어야 돼요? 창세기 후반기가 무슨 기예요?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도 애굽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넣어요? 이걸 못 가르치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하나님이 드러나요.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신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거 왜 집어넣나요? 왜 집어넣어요? 내 힘으로는 못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니까 포로를 하나님이 잡혀가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한다. 요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범죄하고 싶어 하나요? 누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를 하고 싶어 하나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니까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책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질타를 할 수가 없어요. 야, 참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우리 형제가 저렇게 되는구나 말이죠. 긍휼한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 붙들어주면 이제 될 건데 하나님이 지금 연단시키고 있는 중이래. 그 형제가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그걸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포로 넣었다가 회복한다. 이게 아니고, 범죄하지요, 하기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해놨습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두렵던데 너희들 그러면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적중이 된 거지요.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누굴 잊어버려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환난과 시련이 올 때라 인간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너무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 안 찾아요. 너희가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듯 이방신을 가서 섬기게 된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계속 왕들이 지금 범죄해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 그럼 다 아는 거 아니냐? 이걸 아예 사전에 막아버리지. 이걸 섭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래 해야 어디로 데려가요? 이제 그대로 가잖아요. 바벨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두 눈 뽑아서 마지막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포로로 70년 데려가야 그래야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여? 곤란하죠? 한번 바벨론으로 데려갈 걸 하나님이 딱 계획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도 안 하고 잘 섬겨 하나님 잘 섬겨.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들 한번 70년 데려갔다 와야 이게 펑펑 울고 막 감격이 터지고 난리가 날 건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가운데서 살다가 두드리게 맞고 70년 포로 생활했다가 회복하니까 찬양이 솟구치잖아요. 결국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건 너희들 절대로 안 망하게 한다.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끌고 가긴 끌고 가지만은 내가 다시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증명하겠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의 역대기 상하 마지막 장에는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령을 선포하는 걸로 역대기 상하가 맞춰요. 근데 성경을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 이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그 모든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종교개혁 이후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500년 동안 이 전체 틀을 지금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신학자가 막 지금 아주 그냥 기독교 사사기라는 책에다가.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이 전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전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아이고,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그 범죄하면 두렵기도 하고.
또 범죄 안 하려고 발부둥 치기도 하고, 범죄 안 하고 발부둥 치면 더 끌려 들어갑니다. 다윗이 저녁 때 사무엘 하 1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저녁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제가 읽어볼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서, 왜 또 침상에서 일어나? 굴굴 잘 것이지. 저녁이 됐으면. 침상에서 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누가 있어요? 밧세바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모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 근데 딱 모욕을 하는데 막 이렇게 볼륨이 너무 크고 했으면은 별로일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더라. 성경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빨리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이 사무엘 하에. 세상에 그런 매치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걸 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몸부림치고,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기록해요?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합니다. 이걸 알아야 풀립니다. 이걸. 그래서 다윗이 몸부림을 치고 나서, 야, 하나님,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은 거는 우리 입을 틀어막으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부르시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하나님의 전체 섭리에서 내가 요게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말하면 너무 강하거든요.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이상한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했으니까.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말 하면은, 그럼 범죄를 좀 해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범죄를 해도 되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범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면 범죄를 하려고 해도 안 해줍니다. 이 말씀 깨닫고 은혜의 감격이 속 붙인 사람은 지금 말씀 듣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뭘 남의 걸 훔치고 남의 걸 하겠어요. 내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또 훔칠 마음도 없어요. 누가 막 좋은 옷 입고 있어도 마지막 좋은 옷 입었는가 보다 그러지. 내가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자기가 하고 안 하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붙들면 아무도 못하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오늘 역대기 상하를 보고는 요소리만 하는 거예요. 요소리만.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언약하고 성취하고를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만 가르치면 뭐라 할게요? 김 목사는 할 말이 없으니까 만날 언약 성취다 말이지. 할 말이 없으니까. 왜 할 말이 없어요? 언약하고 성취 외에는 그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계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가 돼야 여러분과 제가 거꾸러져요. 그렇구나. 하나님 범죄 가운데 두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극복시켜서 찬양을 만들어내면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성경을 이렇게 안 깨닫고는 이 오늘 요 역대기 상하의 메시지가 범죄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입에서 무궁한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 인생을 아담을 지어놓고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섭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때로는 몸부림을 치고 말이죠. 그런 갈등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 속에서 복음이 터져나가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진리에 강렬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남겨놓은 옛사람 때문에 말이죠.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걸 깨달아요. 자기의 범죄한 어리석음을 깨달으면서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이 터져나가요.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역대기 상하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찬양을 만들어내신 내 입에다가 찬양을 하나님께서 두리라 하신 약속대로 그렇게 찬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시되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형통케도 하시고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때로는 몸부림치고 어리석음을 행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때렸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매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삶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 기억하는 지혜를 담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죠.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위했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직회 부서별 회의가 있고, 재직회 본회가 50분의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서별 회의할 때 아직 재직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따로 뒤에서 조금 앞으로 이제 재직을 위한 좀 재직회의 의미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대학 이번 주 9월 첫 주에 이번 주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강론 있으니까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교사 자원을 받습니다. 원래 이제 연말에 우리 교사 자원을 받아서 또 교사를 충원하고 이렇게 체제를 자꾸 갖추어 가는데 지금 이제 교사쌤 한 분이 지금 이제 건강상 지금 나오시긴 하지만 이제 또 몸이 또 좀 안 좋으면은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이제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3, 4, 5학년 교사를 좀 자원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평소에 좀 생각해서 많은 저희들은 우리 교사가 많이 나오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교사 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돌보기도 하지만은 본인도 말씀으로 또 자꾸 공부하게 되는 참으로 좋은 그 복된 기회인데 생각하셔서 교육위원회 남수구 장로님 앞으로 그렇게 자원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광고를 드릴 거니까 생각하셔서 있으면 그렇게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좀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오후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주제는 과학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곽경도 집사님, 장안조항교회에서 지금 그 집사님으로 계시고 올해 과학에 대한 지금 기독교적 논문을 지금 기독교 과학론을 지금 준비하고 제가 지금 같이 이끌어가는 그 중간 모임에서 지난 주간 이제 발표를 하고 다음 주에 본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초기에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와서 강의를 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지금 과학 이론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지금 부각시키는 그런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상의해서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연구가 더 깊이 있게 또 이 연구가 단순히 과학 이론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음 오후 시간 그렇게 갖기로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 강의는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늘 듣던 말씀하고는 또 새로운 차원에서 참신하게 전달이 될 거니까 노트북 가져와서 뭐 프로젝트로 쏘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 중이니까 우리 청년들 이런 강의 듣기 어려우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상의해서 이런 강의는 참 특강입니다. 특별 초청 강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외부 초청 강사 세미나를 연중에 지금 이미 기획하고 있고 적당한 강사, 적당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초빙해서 강의를 듣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또 우리 곽경호 집사님이 오랫동안 지금 연구를 해왔고 지금 말씀동 초기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를 20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화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이걸 성경신학적으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격려도 하고 우리 같이 이 말씀 들으면서 좋은 시간 그렇게 갖기로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우리 좋은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성경신학적으로 논평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질문,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시고 그렇게 강의하고 제가 논평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최종 총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나는 뭐 과학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풀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논평을 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좀 쉽도록 다리를 놔드릴 것이고
그렇게 할 거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이혜란 집사님 수술을 마치고 지금 퇴원하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식 장정희 성도님 우리 어제 결혼식을 우리 잘했고 우리 청년들도 와서 축가도 불러주고 우리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아마 지금 꿈 같은 우리 신혼여행 중에 오면 우리 축하해 주시고 갔다 와서 소감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가 있지 않는데 토요일 날 청년 리더 모임이 이번 주간입니다. 토요일 청년 리더 모임인데 청년 리더 모임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리더만 오는 건 아니고 청년 리더로서 앞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분들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가 2-3시간 동안 토론하고 이번부터 영어 바이블 스터디를 1시간 먼저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년들 우리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토요일 날 뭐 바쁜 일도 많겠지만은 한 달에 2번 하는 이 모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참 청년 때 말씀에 파고들고 진리를 추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두고두고 평생에 참 귀한 어떤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서 우리 청년 리더 모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소식은 로신학연구원 중간 모임이 지난 주 중에 인천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후원 속에서 그렇게 잘 공부하고 1박 2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 토론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후 시간 제가 간단히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정창희 집사님, 최인수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지난 주간 우리 그냥 자연스러운 모임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건의사항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떡과 과일을 준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애찬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해서 준비됐으니까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같이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갖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하시되 하나님 영원하신 작정하신 뜻 가운데 오를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서 저희들 몸부림치게도 하시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간절하게 소원하게 하셨다가 이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감사하며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